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집회로 모였습니다.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아를 신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부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나라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급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겠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전임 총독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참 신앙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육두문자를 썼습니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날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텐데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날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 아니었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에는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용서해 주지 않는 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악한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부귀 영화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구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구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참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